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걸었네. 만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데 그 중에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또 10가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비전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생소하셔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시다 보면 이 10가지 비전을 외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 기둥 같은 인물 기르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겁게 분쟁 분열 없는 교회, 방랑자 아닌 사명자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하며 헤어질 땐 승리를 선포해 기능교회. 네, 우리 성도님들 음악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줄 믿습니다. 10가지 비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 기둥 같은 인물 기르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빛과 소금 되는 교회,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겁게 분쟁 분열 없는 방랑자 아닌 사명자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하며 헤어질 땐 승리를 방랑자 아닌 사명자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반갑게 인사하며 헤어질 땐 승리를 선포해 기둥교회.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키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무한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죽어가는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내 안에 죽어간 모든 예배. 우리 이 시간 다 다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 예배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유승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박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귀한 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덮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소망들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예배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승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나의 주님, 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녁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건져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감독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이들,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은총의 그늘 아래에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정성과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령 깊은 곳에 심어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로 살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와 TNO 찬양팀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기둥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감독님 말씀처럼 데뷔하는 시간입니다. 약 한 달간 감독님과 부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말씀 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힘있고 설득력 있게 말씀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부담감 앞에서 또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 어떤 부담이나 두려움,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송골매입니다. 조금 낯설게 또는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 끝에 가면 이 제목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0살 때 부임한 교회에서 32년의 목회를 마치시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퇴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사도 많았지만 또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상처, 또 기한 안에 떠나야 하는 압박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연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빛 하나 들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를 혼자 손으로 더듬으면서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려고 할 때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과 절망,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저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감독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부모 목사님들과 신방을 함께 다니면서 또 어떻게 신방하는지 많이 배우고 각 가정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또 은혜를 받는 요즘입니다. 신방을 함께 다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지만 때로는 어려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낸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믿음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깊고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앞에서,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우울감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신앙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 저와 정말로 함께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조용히 삼키면서 버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단지 험한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막막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도 골짜기를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성경이 골짜기를 말할 때 그 끝을 절망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거두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 이름까지 바꾸시는 분입니다. 태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끝난 사람, 두려움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결국 송축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 사망의 그림자 같은 현실 속에서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송축은 단순히 기리고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골짜기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어떻게 우리의 탄식과 깊은 한숨이 찬송이 되는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골짜기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기도는 거룩한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골짜기라는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에서 표현하는 골짜기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이 골짜기의 습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은 아주 힘든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범죄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인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단어가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그곳에는 시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아골이라는 단어에 이 골짜기가 붙으면서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골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이 늘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골짜기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골짜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불안, 건강의 문제처럼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 가족 안에서의 상처,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회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더 깊이 가라앉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함,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마음을 짓누르는 외로움, 분노와 억울함, 죄책감과 열등감이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계속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가 한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골짜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지나가게 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여호사밧은 골짜기에서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본문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한 나라와 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민족이 몰려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성경은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담대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골짜기에 빠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놀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찾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제 끝났다. 이건 안 된다. 너는 혼자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해서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호사밧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산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머리만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데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낯이, 내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곳이 송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불화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송축의 그 골짜기 앞에는 대개 사망의 음침한이나 악올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붙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인 불화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칼입니까? 전략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연합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 큰 승리를 얻게 된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적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무언가를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인 답, 눈에 보이는 방법, 사람의 도움,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현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전은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고, 찬송이 결국 승리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는 그냥 막연하게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오른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현실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었지만 그 두려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골짜기에 들어가면 자꾸 착각합니다.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더 커 보이고, 병이 더 커 보이고, 관계의 상처가 더 커 보이고,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상황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견고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는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만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붙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골짜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다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줄어드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절대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로 이미 확증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상황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즉시 골짜기를 없애신다는 말이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높은 곳을 걷는 사람처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한순간에 다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은 자리일지라도 내 영혼은 달라집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중심은 달라집니다. 같은 골짜기인데도 그곳이 더 이상 절망의 자리로만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둥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또 감독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목사님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둥교회에 처음 와서 인사드리는 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감독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끝인 줄 알았더니
시작이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승리야,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너의 시작이야 라고 이렇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 골짜기에는 너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골짜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붙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붙드는 자리이며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고 절망의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때로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 눈에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에도 태양이 그 모든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약속을 지니고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신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한다. 골짜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만 붙들지 마시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권세를 붙드시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찬송으로, 우리의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낙심과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의 한숨과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하고 송축의 골짜기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송골매 하십시오. 송축의 골짜기를 메우는 기도. 그림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기도로 여러분의 골짜기를 채우십시오.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낙심으로 채우지 말고 골짜기를 기도로 메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눈물을 감사로,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로 감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주님께 얼굴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골짜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보다 먼저 주님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송축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골짜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관계의 골짜기, 마음 깊은 곳을 짓누르는 감정의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지는 신앙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니며 골짜기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며 골짜기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기도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서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먼저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방법을 붙들기 전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한식만 하기 전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생업과 경제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관계의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무거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크고 문제는 무겁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상황이 여전히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확승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 오랜 기도 제목으로 지쳐있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관계와 형편으로 낙심한 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울게 두지 않게 하시고,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환난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독님과 부목사님들, 모든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강단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는 모든 수고 위에 하늘의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골짜기 이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골짜기가 성숙의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가 감사의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가 간증의 골짜기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다시 찬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